9월 5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게 되었는데요. 분명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헤어짐이 얼마나 아쉽고 슬픈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그 가족을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과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성도들은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과연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지 몰라도 빛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적인 갑옷을 단단히 갖춰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부활 소망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된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소망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늘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